올해는 이제 특별히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활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게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은 경제가 참 어렵고 유가와 폭등과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물가가 안 오른다고 하지만 3개월 뒤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 우리 안에 닥칠 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쓰레기 봉투도 사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쓰레기 봉투도 사기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는 정말로 불안하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불안 가운데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정말로 내면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부활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다가와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주일 저녁, 그러니까 주일 저녁 때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있었다, 닫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아직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문을 잠궈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봅니다. 무덤에 갔는데 돌무덤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돌무덤이 옮겨져 있었고 돌문이 열려 있었죠. 열려 있어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나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렸고 그 중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뛰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1년이든 3년이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알았어야 되는데 20장 9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한지도 몰랐고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만 판단을 했고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있었고 제자들은 이미 돌아갔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 찾아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는 살아났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믿고 달려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실을 듣고도 제자들은 듣고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했죠. 빈무덤을 확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달려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문을 잠그고 있었고 그 누구도 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사도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전적 타락한 그 본성 그리고 완전한 무능력함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타락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라는 군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 타락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것.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당연하게 어떻게 선포했느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섭잖아요. 공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찾아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특별한 몸, 신비한 몸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로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은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 안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시간을 초월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체는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특별한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 방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명한 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음식도 먹었고 물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몸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신비한 부활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부활체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했을 때 입을 그러한 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이제는 초월하여서 그러한 육체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인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러한 부활체로 오셔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평강을 선포하셨다. 제자들의 가득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은 단 한마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그 평강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직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제자들 역시도 누군가가 찾아왔잖아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유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잠가놨잖아요. 문을 잠가놨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쩌면 그때까지는 공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이 두려웠고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나니까 드디어 기뻐하였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도마가 있진 않죠. 도마는 이제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도마도 제자들이 말하니까 도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을 거야. 사실은 도마당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기뻐했잖아요. 도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도마 있는 데 찾아가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눈으로 본 제자들 그리고 도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증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듣고 믿게 된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인간은 다 타락하였지만 그러나 그 타락한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고 그 부활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감동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안에 평강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번 더 선포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예수님은 평강을 2번이나 선포하셨을까요? 이미 평안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기뻐하였다.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기뻐하여서 사실 2번의 평강은 사실 선포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선포하신 이유가 있겠죠. 물론 2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강이 진짜 임했다라는 강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번째 평강은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임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였다라면 두 번째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명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대로의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두려웠고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잡힌 날 제자들은 다 줄을 버리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직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평강의 2번의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내가 지금 부활한 이 부활을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단어는 엠피사오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숨을 렘프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이 구절 딱 여기 한 부분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딱 2구절이 쓰였는데 2구절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단어에 이 엠피사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흙이라는 존재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 그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령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것이 다시 생명이 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라는 이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은 거랑 똑같은다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2장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른 뼈의 사건이잖아요. 마른 뼈는 다 죽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37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죽어 있었지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증언하듯이 이 엠피사오라는 이 단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더 불어넣으신 거죠? 새 생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그 죽은 자,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요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정말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신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파송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평안을 줄 테니 너희가 그냥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새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라. 그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듯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두려움과 세상을 무서워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일어나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처럼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던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그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감옥에 갇혀도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완전히 탈바꿈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더불어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권세가 사실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메시지랑 똑같은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메시지랑 동일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백성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먼지를 털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부활은 단순하게 우리의 이념,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건,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예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이후 복음의 전하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을 참으로 믿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예수의 부활을 알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단순하게 부활이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 생명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정말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